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도요 이렇게 헤어로운 선교방송 예배초소에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요, 헤어로운 선교방송 4월달 기도부흥성회 이렇게 부흥회 예배, 부흥성회 기간 첫째 날 오후 시간 예배를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도록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역사해 주시사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사 저희들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또 방송가족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2장 말씀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오늘의 이 시간에 본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복음 들려주시고 믿음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해답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모든 죄,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구속사역을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예정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 사람으로 예정되었음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아버지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들이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살도록 하시고,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므로, 양자의 영이 오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알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이러한 내용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자, 이러한 내용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영의 생각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꾸 진실해지는 사람, 자꾸 진실의 길을 걸어가고, 자꾸 우리도 이미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온전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꾸 자라나가는데, 자꾸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서 자꾸 우리도 좀 더 거룩해지는 사람, 좀 더 거룩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양육하여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성경 교사가 되시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을 통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통해, 구역 강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공부를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의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공부받으면서 우리들이 자꾸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두 다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면서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자꾸 예수님을 많이 닮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성화가 되어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신학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9가지 열매가 다 사랑의 열매라고 해도 아니야. 다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효도하면서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맺는 열매, 9가지 열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로 계획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빚어 가심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은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버릴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들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막 우리들의 심령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막 어찌할까 하는 심령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 부분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생각은 무엇이며,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이며, 말씀이 오셔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이 버릴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동안도 많이 버리면서 살아왔죠. 그죠? 버릴 것을 많이 버렸는데 끊임없이 버려야 되지요. 그죠? 끊임없이 버려야 될 거,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것은 버려야 되며, 고집 부리는 거 버려야 돼요. 그죠? 고집 부리는 거 버려야 돼요. 세상 경험 버려야 돼요. 세상 경험 내려놔요. 그죠? 혈기 부리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구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습. 그러면 구습은 어떻게 해요? 구습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구습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이제 과정을 사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체질을 바꾸자. 체질을 바꾸자. 그죠? 체질을 바꾸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자꾸 내가 능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기에 힘쓰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책망을 해주시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세미한 음성을 주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찬송을 생각나게 해주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시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닫는 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버리기에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기를 잘하고 내려놓기를 잘하고 비우기를 잘할 때 우리들은 더 성령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데에 내가 내 그릇을 준비하는 도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사모하면서 은혜를 더욱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능동적으로 내가 자백하기에 힘쓰고, 그죠? 내가 내려놓을 것 내려놓기에 힘쓰고, 내가 버릴 것 버리기에 힘쓰고, 내가 비울 것 비우기에 힘쓰고, 내가 인본주의 버리기에 힘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구습 악습, 나만 아는 악습, 나만 아는 악습을 성령 하나님께 이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거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담배 안 피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혹시 또 마약에 손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해결 못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렇게 끊기를 원해서, 끊어야 될 것을 끊기를 원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 기도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버리기에 힘들어요. 체질을 나와요. 체질.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뭡니까? 마귀의 3대 속성, 거짓말이래, 썩이기래, 욕심이래, 살인이래. 우리들이 다섯 살 먹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고, 청년 때 영접한 사람이 있고, 중년 때 영접한 사람이 있고, 노년 때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노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 맞죠? 여러분 체질이 되어 있어요. 체질이 기도드리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찬양 드리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중고등학교 때 훈련받고 어려서부터 막 하나님 섬기는 훈련되고 훈련이 돼가지고 말씀이 생활 속에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 실천 속에 체질이 된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원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도 교회 생활 하기도 잠깐 했지만 청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세요.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도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주의를 해드리기를 힘쓰시면 또 하나님께서 쓰시죠. 쓰임 받으려고 하시면 쓰시죠. 그러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막 찬양 드리는 훈련받고 이렇게 체질이 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체질이 되어 있어서 막 입술을 벌리면 막 이제 세상 사람 얘기죠. 막 욕을 섞어가지고 막 말하고, 막 사람들이 막 또 그냥 욕을 섞어서 얘기해도 그냥 막 좋다고 막 들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 체질 된 사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질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을 때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또 받은 은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려야죠.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은사, 내가 아직 받지 못한 은사를 막 사모하면서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직 받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의미의 말씀이 우리들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더 힘써 살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더 잘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더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더 주세요.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더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더 주세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예?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예? 교회 담임 목사님이 A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막 신학대학교 예? 엄청난 신학대학교 가서 막 공부해 오시고 막 엄청난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오셔서도 안 하고 오신 것보다는 낫죠. 안 하고 오신 거. 근데 첫째는 성도님들이 뭘 보시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나오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오나. 그걸 먼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해서 사랑의 은사를 더욱 주세요. 또 여러 은사들,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영의 기도를 드려가지고 통변도 받으시고 통역의 은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목사님의 사회도요, 목사님들의 사회도요, 교역자들의 사회도요, 여러분 교역자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정말 능력받아서 일을 하면은요, 목사님 사회에서도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은사들을 받아 누려야 되고,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 주셔서 복음 전하도록 하시는 바로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드리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더욱 사모하여 받고, 주의 복음을 더욱더 힘써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써 해드리고, 또 성령의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닮으면서, 주님을 닮으면서 쫓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희생의 본을 닮아서 나도 희생을 실천하고, 나도 희생을 실천하고, 작은 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사랑을 깊이 있게 하면서 주님을 닮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버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욕심, 그죠?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욕심을 버려야 되죠. 그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근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자, 게하시가 있었잖아요. 게하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당대에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사환이었다면, 부교역자급이잖아요. 오늘날을 말하면. 부교역자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분이, 여러분, 아무나 돕는 자, 아무나 나를 좀 도와줘 그러시면서 아무나 뽑으셨겠어요.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게하시도 사실은 보통 이상은 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게하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게하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이제 애국 나라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애국 나라까지 왔어요. 애국 나라까지 와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의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그렇게 이제 말씀만 보냈잖아요. 말씀만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국나라의 대단한 사람인데요. 애국나라의 대단한 사람인데, 한바탕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에 와가지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고 왕궁에서 사람을 또 따라가도록 수행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외국에서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가서 영접하시고 그냥 예를 갖추시고 차를 데려가고 식사도 데려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때는 일절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만 사람에게 말씀만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자기 생각도 버려야 되죠. 그죠? 내 생각 버려야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생각, 인본주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영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주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항상 순간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말할 때도 막 성급하게 말하지 마요. 여러분, 성급한 사람 보시죠. 성급한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고쳐야 돼요. 그죠? 성급하면 아주 일을 많이 들어요. 성급하면. 그죠? 성급하게 판단해서 오해하고, 성급하게 말해서 상처 주고, 성급하게 막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일을 막 억울하지.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막 처음에는 막 노발대발하고 막 한 성과를 한단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한 성과를 하는데 참모가 그들 참모가 그 나만 장군의 참모들이요. 야, 참모들이 진짜 사람들이 멋져요. 참모들이. 나만 장군이 막 노발대발 하는데, 아우 장군이 나도 승질 났어요. 나도 화딱지나요. 가요. 벗다리 싸고 가요.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럼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몸은 썩어가는데, 그죠? 몸은 썩어가는데, 당신 주제가 어떤 주제예요? 당신 주제는 병 고치러 왔잖아. 그죠? 병 고치러 왔잖아. 병만을 내려놔야지. 병을 고쳐야지. 우리도 교만병을 고쳐야 된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게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그렇죠, 여러분? 교만병이 드는 사람은요, 도무지 배우려고 안 해요. 상대방 말에 기울이지를 않는답니다. 상대방이 고를 해주고 조를 해주고 참나를 해주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뭔지 아세요? 교만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교만병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지 우화를 막론하고 교만병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든 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고치는 병이에요. 교만병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기가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병. 근데 나만 장군이 막 그렇게 교만을 떠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막 떠들래 막 영접을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접을 할 사람은 대접을 해야지. 대접을 할 사람은 대접을 해야지. 그죠? 대접을 받을 그릇이 대접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우세를 떠는 마음이 막 가득하고 막 그런데 교만을 내려라. 교만을 내려라. 야고보서 말씀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모들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모들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니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병 낫기를 위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돕는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참모들이 이방인들인데요. 여러분 어디 가서 판을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판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 때문에 단체가 깨지고, 나 때문에 무슨 판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내가 어떤 메이커가 되어요? 한국의 조성자가 되어서, 예? 내가 키스 메이커가 되어가지고, 나 때문에 단체가 결속이 되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교회 부흥을 하는데 내가 일조가 되고, 예? 아멘? 이 천모들이요, 이 천모들이 판을 안 깨고, 어떻게 합니까? 남한 장군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남한 장관입니까? 남한 장관이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병을 고치고 가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들어가시라고 고언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시자고, 요단강 들어가시자고, 요단강 들어가시자고. 그러니까, 들어갔잖아요. 예? 그냥 처음에는 누가 이제만 했지만, 순종을 했더니,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치료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까지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막 이스라엘 땅에 막 흙을 가져가잖아요. 흙을 가져.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 이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치료의 육신의 치료의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남한 장군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이 게하시가 남한 장관이 막 예물을 가져갔던 것을 막 그냥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는 1절 안 받으셨어요. 1절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게하시도, 예?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게하시 목사님이 아니라 엘리사 목사님, 엘리사 선지자 분을 어떻게 해요? 아니,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속에 막 욕심이 일어나니까, 저렇게 막 그냥, 귀한 것 가져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받으시지도 않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내가 깨를 내가지고 저걸 받아내. 그래가지고 모르게, 예?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막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게하시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부름을 합니다. 그죠? 거짓부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도 다 우리들은요, 구습이 있어요. 구습. 예?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은요, 쉽게 못 고쳐요. 그 구습을. 그죠? 노름하던 사람은 그 노름하던 버릇이 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도벽하던 사람은 도벽이 도질 수가 있어요. 경마장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경마장 쫓아다니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 해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경마장 쫓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거기 갈 종잣돈만 마련이 되면요, 거기 가는 거예요. 예? 막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승이 일어나는데, 원수마귀가 그냥 그 사람의 악수, 구수, 이게 막 일어나도록 막 발동을 막 일으키잖아요. 발동을 일으켜가지고, 예? 그 구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수 때문에
성도지만 구속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죠? 구속 때문에. 그러니까 막 한참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막 불러 여기 오셔서 막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불러 예? 불러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또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막 자기도 불러가 됐어. 막 자기도 불러가 됐어. 막 자기도 불러가 됐는데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막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구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습이. 그죠? 구습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구습이 일어나면은 자기의 약점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자기만 알아. 예? 나의 약점을 쉽게 얘기도 남한테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예? 막 거짓말이 체질이 된 사람은요, 성도가 되었어도 이 구습이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성도가 완전한 사람이 됐냐고요. 온전을 향해서 가는 거지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바는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받는 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해 주심,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심을 믿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은요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아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예? 목사님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가보면요,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조용히 얘기할게요. 조용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자매이라거든요.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이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다른 복음을 듣지 말아라. 아멘? 다른 복음을 듣지 말아라.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을 명료하게 더욱더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베드로 사도가요 어떤 분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성령 하나님 오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하실 때 3,000명, 5,000명이 막 어찌하고 하면서 막 대개설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주의 일을 해드리는 능력의 사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자, 이렇게 능력받고 이렇게 능력 사역을 하시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바나바 분하고 일행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상대하면 안 되는 거야.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상대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야. 그리고 막 차별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막 할례자들이 막 베드로 사도의 일행들이 막 식사를 하는데 할례자들이 들이닥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능력의 사도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은 값으로 샀다. 너희들은 값으로 샀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또 어느 부분 말씀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능력의 사도신데 할례자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을 의식해서 잡숫다가 야 할례자들 왔다. 할례자들이 이게 떴다고 할례자들 떴다고 먹던 거 다 치우고 먹던 거 다 치우고 그럼 막 자리를 떴어요. 자리를 뜨니까 바나바 분도 막 뜨고 다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내가 면책했다. 예?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능력의 사도가 바울 사도가 면책을 할 때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정말 잘못하셨거든요.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듣지 말아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 아무리 가방끈이 많아도 가방끈이 길어도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하면 주님 곧 재림하시면 십자가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 똑똑한 척하지 마.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가방끈이 짧아도 할머니여도 할아버지여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구속으로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서
전했었습니다. 개혁자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들려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도 십자가 복음 외에 뭐 다른 것 천국에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될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 거기 욕심에다가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다 말씀을 여러분 좀 넣어보세요. 여러분 거기다 돈을 쓰시면 돈 욕심, 예? 거기다가 무슨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 거기다가 욕심자 앞에다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써보자고요. 자기만 아는 욕심을 한번 써보세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면. 여러분, 옛날에 조금 막 주먹을 쓰고 막 땀으로 살고 공갈협방하고 살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구습이 어떤 구습이 나오겠어요? 예? 교회 생활을 막 여하게 하다가 막 스틀리는 일이 일어나서 스틀리는 일이 일어나면요, 막 체질이 막 땀을 쓰던 체질이 한번 써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옛날에 막 땀을 쓰던 막 그거를 써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공갈 협박하는 거 막 써먹고 싶은 막 유혹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공갈 협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갈 협박을 하면은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벌어놓은 거. 그죠? 벌어놓은 거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농담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농담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냥 잘해본 거 다 까먹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 농담 한마디 말에 다 까먹는 거예요. 잘해본 거 다 까먹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성가에 이사야의 오늘 그 복음성가 들려드려요. 내 말과 입술을 할례받게 해주세요. 할례받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남말하기 좋아하고 남말할 때는 막 그 사람 은사가 이런 부분에 은사가 있대요. 막 이런 것을 막 좋은 말 해주고 막 예? 막 그렇게 칭찬해주는 말은 막 쉽게 하면 좋지만은 그냥 남 피해 입히는 말 쉽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남 쉽게 피해 입히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이런 말이 있어요. 공치사 하지 마라. 공치사. 그래 막 열심히 좋은 일을 해놓고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은 상을 받을 거 내가 해가지고 한번 공갈협박 해보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상대편이 주눅이 들겠지. 예? 움찔하겠지. 그렇지만 존경을 합니다. 존경해요. 아직도
까먹고 사시는구나.